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아디라스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을 굳은 마음, 열린 마음 이렇게 이제 잡아봤는데 이게 광복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뭐 광복절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굳은 마음, 열린 마음인데 조금 말씀을 풀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 감사로 인하여 여러분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지 이 풍요 속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우리 속에서 불안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고 기뻐하면서 또 그들 누구에게 나눠주고 베풀면서 여유있고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축복이 주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굳은 마음 열린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두 종류의 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마음. 첫째가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9절까지 따라합시다.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굳은 사람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마음이 열려져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구절 두 가운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굳은 사람들, 마음이 열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뭘로 들어요? 마음의 귀로 들어요. 마음의 귀로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이하에 보니까 또 8장 그리고 마가복음 4장 여러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는데 6번이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따라합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럼 귀 없는 사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육신의 귀가 아니라 마음이 열린 사람. 그래서 마음이 열린 사람.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열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반영되는 거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이며 수필가인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종일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종일 뭔가 꼴똘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마르크스 아울렐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일생은 자기 생각하는 그 생각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물론 지킬 만한 것이 많은데 나라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직장도 다 지켜야 되잖아.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킬 만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네 마음을 지켜라. 왜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 무엇이다? 생명의 근원이다. 내 생명이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는 근원 있잖아요. 묽고 물이 나오는 그 물의 근원. 그처럼 내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다? 마음에 있다. 마음이 있다. 마음이 무너지면요 육신도 무너집니다. 마음이 절망하면 육신도 힘을 잃어요. 근데 마음이 용기가 생기고 마음이 희망이 넘치고 마음이 건강하면요 육신도 건강해지고 육신도 생기가 돋아납니다. 축 처져 있던 사람에게 마음에 여러분 어떤 행복한 그런 뭐가 탁 주어지면 펄펄 뛰게 되죠. 기쁨이 충만하면 몸도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다친 마음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큰 문제입니다.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해요? 열려진 마음이 되어야 해요. 왜 열려진 마음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마음이 열려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먹는 걸로 표현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영의 양식을 먹는 걸로 표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믿음이 성장하고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결국 뭐냐면 들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듣느냐면 마음이 열려야 들리죠. 마음이 닫힌 사람 절대로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음이 열린 자는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귀로, 이 귀로 공기를 진동시켜서 이 고막을 때려서 고막이 진동하는 것을 신경이 감지해가지고 뇌가 그걸 분석해가지고 무슨 뜻이다, 의미를 알아채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귀로 듣고 마음으로 열려서 마음으로 말씀이 와닿고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죠. 물론 설교는 귀로 듣잖아요. 의미를 말로 언어니까 귀로 듣는데 언어를 여러분이 뇌 기능이 지성으로 분석해서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될 때 그것이 마음에 확 울려야 될 때 그 울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마음이 닫히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들리긴 들리죠. 그런데 들어오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마치 여러분 TV에서 영어로 방송하는 그런 영화 같은 걸 보셨습니까? 막 영어로 대사가 나옵니다. 자막도 안 나올 때 소리는 들리잖아요. 뭔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영어를 알면, 내가 그 나라 언어를 알면 소리만 들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마음으로 들려요. 아, 무슨 뜻인지 알게 되잖아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 떠들썩하게 소리는 들리는데 뭐 목사님이 열심히 그냥 40분 50분 외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귀로는 들렸는데 소리는 들렸는데 그래서 이걸 울리는 깽과리가 막 시끄럽게 울리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적절하게 마음에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되어지는 그 역사는 따라합시다. 마음이 열려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귀로 들려서 머리로 이해되고 마음에 울려야만 이게 말씀인데, 여러분 아무리 귀로 듣고 이해는 됐다 할지라도 마음에 울리지 없으면은 그건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굳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 말씀이 감동이 안 된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 사도행전 19장 8절 이하의 구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랬어요. 자, 회당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주일날 모이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지만 유대인은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모여서 뭐하냐? 율법을 공부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이 경전이에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 외에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처음엔 율법주의자였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주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킬 수가 없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으로 우리를 정죄한다. 율법은 구원 못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죄인으로 정죄받았는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자, 율법주의자들이 모인 회당에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못 받죠. 왜?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요, 그들 마음속에는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어요. 철저하게 율법적인 사상, 율법적인 철학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적인 관습과 율법적인 어떤 그런 풍습, 그리고 율법적인 지식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석 달 동안을 그들에게 강론하고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육신의 귀로는 들어도 여러분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고 마음으로 감동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 담대히라고 표현하는데 왜 담대한 말을 쓴지 아십니까? 여러분 받지 않는 사람들, 듣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강론할 때, 설교할 때 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담대하다, 이 담대하라고 표현하는 것은 듣지 않은 그들이 듣지 않는 사람들은 뭔지 아십니까?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야유까지 합니다. 우하고 심지어는 막 일어나서 안 돼요, 아니요 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설교할 때요 그렇게 누가 해보세요. 이게 설교 안 됩니다.
누군 중에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막 그런다든지 우 하고 야유한다든지 이미 회당에서 바울이 느꼈던 그 분위기가 그런 거였었어요.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고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와 그런 게 어디 있어 우하고 반대하고 야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어 그런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고 막 반대, 심지어는요 막 일어나서 나가기도 하고 또는 더 경륜한 사람들은 돌을 들어 치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복음 전하다가 매 맞기를 수차례 하지 않습니까? 담메색 성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거를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여러분 저 쓰레기더미에다 갖다 버리고 간 걸 바울 사도가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 툭 일어나서 다시 갈 길을 갔다고 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듣지 않는 사람들, 왜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하면 마음이 굳어졌어요. 뭘로 굳어졌냐? 그들의 철학 사상으로, 그들의 이념으로, 그들의 사상으로, 그들의 종교적 여러분 사상으로, 종교적인 자기들의 지식으로. 왜? 그들은 대대로 율법만 배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 이외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라는 그릇과 같아가지고 무엇이 들으냐가 중요합니다. 마음은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습니다. 무한정 늘어날 수도 있고 무한정 좁아질 수도 있고 그 안에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더러워질 수도 있고 깨끗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은 가변적이고 마음은요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여러분 혹시 나의 지식과 생각과 과거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상이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어떤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꽉 들어차가지고 이것이 콘크리트처럼 딱 굳어져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죠.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 들어가요? 이미 내 생각으로 말씀을 오히려 분석하는데,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 하나 보자 하고 자기 안에 있는 지식으로 경험으로 과거의 자기 과학적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려고 하고 그러다 나하고 안 맞으면은 결국은 비난합니다. 결국은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돌들어 치기까지 합니다. 이 종교적으로요 무섭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종교 이름으로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런 상황 앞에서 바울 사도가 마음이 다친 사람들, 굳어진 사람 앞에서 따라합시다. 담대하는 말은 뭐냐면 목숨 걸어놓고 내가 오늘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포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영혼들을 구원하라 주신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담대하게, 따라합시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며 권면했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 9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 마음이 이렇게 굳어있지 않은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굳어있지 않은지에 관하여 여러분 각성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굳으면 다친 거잖아요. 다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은 이 사람들은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당연히 순종하지 않죠.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감동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죠.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9절 보니까 비방했다. 이 돌을, 바울 사도가 전 복음을 비방합니다. 비방할 때는 항상 자기의 생각으로 비방하는 거예요. 이런 비방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추어도 그거 아니다 이렇게.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사상, 이념, 자기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 생각에 비추어서 그 맞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이 전도할 때요 이런 경우도 봤잖아요. 우리가 예수 꺼내고 교회를 소개하고 또 신앙에 관해 얘기할 때 이 마음이 완악하게 다친 사람들은 막 오히려 화를 내고 막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히려 막 욕을 합니다. 비방하고 공격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의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막 그런 상황이 있어도 굳굳하게 아니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할 수 있는 용기, 뭘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도 담대하게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3개월 동안을 회당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3개월 후 지났을 때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들을 떠나. 이제는 회당으로 가지 않고 두란노 서원, 이 서원 책방 같은 두란노 서원에 가서 제자는 뭡니까?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 복음을 받은 사람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따로 모아놓고 거기서 날마다 강론했다. 여러분 회당에 가서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날 가서 강론했지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앉혀놓고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잘 받아들이니까. 자기를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열린 사람들. 열린 사람들은 아멘, 난 복음을 받으니까 말씀이 얼마나 재밌게 나오고 얼마나 신나게 나오겠습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들 앞에서는 설교가 길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도 안 웃으시네요.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인데. 근데 말씀을 안 받으면요, 이거 대충 하고 끝내야지 뭐 끝내버립니다. 안 받으면. 근데 말씀을 받으면 말씀 받는 태도가 보이면요, 같이 신나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설교하는 목사도 신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강론할 때는 이 사람은 안 받으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용기를 내 가지고 담대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안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더 이상 안 되겠다 떠나서. 그런데 열매가 있었어요. 그 중에 몇 사람들, 다 받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중에 몇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도 있었다. 바울이 더 이상 회당에 가지 않아도 이들이 바울을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두란노에서 소원을 열었어요. 거기서 바울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날마다, 할렐루야, 날마다 부흥 집회를 해도 바울이 전할 말씀이 있었고, 날마다 들어도 은혜가 됐고, 아멘.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날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바울 사도의 무궁무진한 성령의 역사, 그리고 날마다 전하는 그 말씀이 날마다 은혜가 되어 놀라운 역사, 열린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들, 무리 앞에서 바울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열린 사람들을 주셨는데 그들이 바울을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 몇 사람을 모아놓고 날마다 두란노에서, 따라합시다, 말씀을 강론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강론했다는 말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그냥 생각나는 설교했다는 게, 강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건데,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모세 오경과 시편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야 돼요. 자, 여러분,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여러분 하나의 도구거든요. 즉 율법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은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율법 자체로만 백성들에게 가르쳤지만, 바울 사도는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했기 때문에 강론이 된 거예요. 강론은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강의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풀어 설명하면 그게 설교고 그게 강론이거든요.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바울도 율법 학자입니다. 바울도 율법을 정통한 전문가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설명하는 율법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율법으로만 풀었지만 바울 사도는 율법을 복음으로 풀어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열리니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굳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교회 안에는 원불교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교회 안에 원불교, 혹시 원불교에 관련된 분은 없겠죠 여기? 남의 종교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농담 삼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스운 얘기로. 원불교 교인이 많다고요. 뭔 소리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원망과 불평하는 교인은 원불교 교인이래요. 원망할 때 원자와 불평할 때 불평자, 교인할 때 원불교 교인. 원불교인. 여러분, 우리 양정교회 안에 혹시 그런 교인이 있습니까? 자꾸 내 마음에서 막 원망이 나와요. 뭐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자꾸 원망해. 이게 목사님 때문에 그래, 뭐 장로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 한동안 여러분, 우리 그 사회 캠페인으로 나 때문이요라는 어떤 그 슬로건이 있었어요. 나 때문이요. 이 나 때문이요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너 때문이요, 이 원망이 개입하면 다 문제가 됩니다.
너 때문이요. 나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것 같지만요. 너 때문이요. 그 사람도 나를 향해 너 때문에 그럴 거 아닙니까? 서로 너 때문에 주고받으면 서로 나 때문에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나 때문이요 그러면은 여러분 문제를 누군가에게 책임전 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끝나는 거예요. 해결돼요. 근데 너도 나도 다 너 때문이요 그러면 나만 너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나는 책임 회피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나를 향해서 너 때문에 그래 보니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원망 가지고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나라가 어려움 당하고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개인이 또는 가정이 또는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누구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가 다 대통령 때문에 하는 병 걸렸어요. 병 걸렸어요. 어떤 당이 집권해도 다 대통령 때문에 원망할 겁니다. 병 걸렸어요. 다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이 병 걸렸어요. 원망 불평 그치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기 싫은 분은 그 원망 불평이 끊임없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아멘 해야 됩니다. 원망 불평에서 벗어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원망 불평이 사라져요. 근데 마음이 닫히니까 복음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으면서도 원망 불평.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자유도 없었고 경제력도 없었고요, 내 집도 없었고요, 내 밭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430년 동안 바로 왕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했다는 얘기가 기록이 없어요. 했는지 모르지만 기록은 없어요. 사실은 뭐만 있었느냐 따라합시다. 부르짖었다라는 말밖에 없어요. 왜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못 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평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더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굴복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해방시킵니다. 홍해바다 건너서 여러분 자유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고,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전쟁이 일어날 때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셨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바로 왕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우리 독립기념일이 지금 8.16 광복절인데 해방이 됐고 이젠 자유로운 백성이 됐어요. 해방이 됐고 모든 걸 하나님 다 책임져주고 공급해주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고, 심지어는 애굽에서 입고 나올 때 입고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신고 왔던 신발도 40년 동안 닳아 없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사사건건 원망 불평, 사사건건 원망.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딱 섰을 때부터 모세에게 돌 던지기 시작하지. 너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띄워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원망 불평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뭔가 좀 축복을 받으면 그때부터 왜 더 안 주냐고,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원망 불평하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만큼 살게 되고 이만큼 누리게 된 거 그냥 감사합시다. 그냥 79년 전에 8.15 광복절의 그 기쁨, 그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광복됐다는 것, 일제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것, 이거 하나만 얼마나 기뻐서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들고 나가서 외치고 또 외쳤습니까? 그때 저는 없었지만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처음 만난 날, 내가 예수 처음 믿은 날, 나는 그때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이 죄 때문에 무슨 지옥이 얼마나 잘 느낌이 없었는데, 목사님들이 계속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지옥이 무서운 곳인 줄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되고 내가 이제는 천국 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확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기뻤는지 저희가 춤췄습니다. 춤추고 그 어린 나이에 춤추고 기뻐 할렐루야 하면서 몇 날 며칠을 그 기쁨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학교만 가도 아이들 친구들 만나도 막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 만나도 나 막 웃으면 너 미쳤니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대한독립 만세 외쳤던 종로 사거리에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 외쳤던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선조들은 그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거기에 무슨 불평이고 원망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원망 불평이 나왔겠어요? 그냥 감사가 나온 거죠. 마음이 굳어버리면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도 엄청난 것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속성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지금 어떤가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지금 원망이 먼저 나오는가, 불평이 먼저 나오는가? 왜 이렇게 이 무더운 여름에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불평하고 너 때문이라고 누군가를 자꾸 책임전가, 그런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원망 불평 사라지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왜 이런 광복을 기념합니까? 왜 6.25 전쟁을, 6.25 날을 기념합니까? 기념이 뭐예요? 과거에 그런 게 있었으니까 6.25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8.15 이 광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두 가지 믿을 것 같아요. 다시는 우리가 어느 외세에 침략당해서 국권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이 은혜를, 광복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가자라는 그런 다짐을 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 이런 기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열린 마음이십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열렸습니까? 사람에 대하여 열렸습니까? 다친 마음은 불행해져요. 다친 마음은 우울해집니다. 다친 마음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다친 마음에는 절대로 말씀이 안 들어와요. 다친 마음은 사람에 대해서도 포용력이 없어지고 사람에 대해서도 원망과 불평만 나오게 된다. 무슨 얘기로 원불교 교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원불교라는 것이 종교 원불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교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무엇보다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비교적으로 상대하지 마세요.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만큼 안 되니까 불평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절대적으로 야 이게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나와 비교하세요. 나의 10년 전과 비교하시고 나의 20년 전과 비교하시고 나의 어릴 적 소시적과 비교해서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예수를 몰랐던,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무신론자 내지는 하나님 거역하던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이간에 나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주셨는가, 축복을 주셨는가. 아멘.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비교하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과거와 한번 비교해보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이 사랑이, 하나님이 여러분 혹시 남이 모르는 죄가 있고 남이 모르는 허물이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여러분 즉각 심판하지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반드시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께 심판해버렸으면 여기 오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께 벌 받을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까? 죄를 안 지어가지고 전혀 나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께 깨끗해요, 아주 의롭고 정직해요, 천사예요, 나는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오만 가지 죄 다 집으시고 살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고집으로, 실수로, 뭐 본의 아니게 실수한 것도 죄는 죄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하나님 지금 끄집어다가 다 드러내가지고 너 이거다 저거다 심판하고 때리고 멸망시켰습니까? 따라합시다. 지금 있는 이대로 큰 은혜다, 큰 사랑이야. 근데 우리가 79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있느냐. 아니 79년 너무 기니까 내 어렸을 적과 비교해 볼 때도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얼마나. 저는 어렸을 적에 자전거 하나 갖는 게 너무도 소원이었어요. 왜? 내 친구가 자전거를 하나, 그것도 옛날 그 아버지가 탄 짐 뒤에 이만한 짐 실는 자전거 있잖아요. 어마어마 큰 거. 그거 아버지 걸 타고 하면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야 나도 좀 타보자. 이게 그걸 좀 안 했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싸워가지고 자전거를 배웠어요. 자전거 타면 너무 소원이었었어요. 그 자전거 하나 가져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소년이 지금은 자가용 가지고 다닙니다. 할렐루야. 자전거 하나 가지고 싶어가지고 결국은 우리 아버지는 저를 안 사줬어요. 안 사줘가지고 우리 작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중고 다 낡은 거 그거 얻어가지고 가지고 오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어떤 환경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만 비교해보세요. 내 자신이 과거에 어땠는가, 과거에 어땠는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여러분, 마음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열리면요, 포용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용하게 돼요. 사람들을 수용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여러분 주제가 뭐냐면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무슨 사랑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에요. 즉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오라고 하는데, 아가페오, 이 아가페오의 사랑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을 조금 거울처럼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요새는 부모님들도 다 이기심과 계산으로 다 자식을 사랑하고 합니다. 지금은. 근데 옛날 부모님들은 정말 헌적했어요. 이해타산 따지지 않고 자식의 모든 걸 다 쏟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사랑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복음 안에 있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젖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주는 말씀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너도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주셨는데, 이 사랑의 계명의 여러분 기준이 뭐냐면,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따라합시다. 원수를 내 몸같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이 기준이라는 것은 꼭 기준을 달성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기준은 기준이에요. 기준을 딱 정해놓으면 야, 원수 사랑하라 했어. 주님의 말씀에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어. 그러니까 이쯤이야. 이 정도는 내가 사랑할 수, 이 정도는 내가 수용할 수, 이 정도는 내가 품을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기준은 우리 주님께서 기준은 따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로 갚으라. 이건 율법입니다. 근데 이미 너가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그 죄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받음으로 인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너는 더 마음을 넓히고 너그럽게 해서 너에게 너를 원수 같은 사람도, 너에게 원수 같은 사람도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 계명이에요. 이게 복음의 계명입니다. 복음의 계명은 행위가 아니에요. 기준입니다. 기준. 원수까지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이 기준. 왜?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실천해 주셨기 때문에 원수 사랑이라는 놀라운 기준, 이 기준을 율법적으로는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에게 원수됐던 나를 무조건 용서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기준이 여기 있으니까 기준을 향해서 바라보고 그걸 목표로 삼고 몸부림쳐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하게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열리게 되면 이거예요. 마음이 열리게 되면 말씀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말씀의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순종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헌신하게 돼요. 헌신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고 원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려고 할 때 나에게 이문이 오겠습니까? 절대로 이득이 없어요. 원수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기득권을 챙기고 원수를 사랑합니까? 손해보지. 모든 면에서 기분도 손해봐야 되고 실제 경제도 손해봐야 되고요. 원수 사랑하려고 하면 정서적으로 손해를 봐야 돼요. 영적으로 손해를 봐요.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여러분 덕을 세운다. 모든 이에게 포용적이고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내가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면서 두드린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두드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마음을 여는 것은 성령님이시다. 성령께서 두드리면서 마음을 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마음이 열릴 때 그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그 말씀을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두아디아시에 있는 옷감 장사인 이 루디아와 여러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한 여자,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따라합시다, 말을 듣고 있을 때, 자, 말을 듣고 있다고 그랬어요. 말을. 이 말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울이 전하는 설교가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요. 근데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사람, 마음이 닫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의 연설로 들리거나 뭐 강의로 들리거나 그건 목사님 생각이야 이렇게 들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말로 들리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이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설교, 바울이 설교할 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이 루디아가, 따라합시다,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설교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시나요? 아멘. 듣는 행위가 바로 내가 할 몫입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예화를 들기도 하고 또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이치적으로 설명하는 거다. 그런데 그냥 그것이 설교로 듣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고 그냥 말로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말로 들리십니까?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로 들리는 거는 그냥 들려 애를 써야 돼요. 처음부터 아예 난 오늘 설교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참여만 할 거야. 와서 마음을 딴 데 두고 엄한 생각하고 그럼 듣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앉아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거든요. 들리십니까? 소리가 들리십니까? 제가 말하는 말의 의미가 들리십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집중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들립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가 들어보자 의지적으로 들으려고 하면 이게 들려요. 근데 듣지 않고 그냥 마음을 딴 데 두면 안 들려요. 무슨 소리 하시지? 뭐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되죠. 오늘 루디아가 바울이 설교하는 강론하는 그 시간에, 따라합시다, 듣는 중에, 듣고 있을 때 의지적으로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럼 다 열린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듣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신지라. 아멘.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려고 할 때, 노력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언어는 귀로 들리고 의미는 여러분의 지성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귀로 들린 언어가 지성으로 이해가 된 걸로 끝나는 경우는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귀로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워야 되고 내 지성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하신가 들어보자 이렇게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그냥 말을 듣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서 마음을 열어요. 마음 문의 빗장을 열어요. 열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지성으로 이해한 그 부분이, 여러분 깨달아진 그 부분이, 따라합시다, 마음에 울림이 있다. 울림, 오늘 칼럼에 쓴 것처럼 감동이라는 거죠. 울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실 때 일어나는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양주교의 성도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또는 누가 대표 기도할 때 들을 때나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나 아니면 강단에서 막 설교할 그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집중하세요. 귀를 쫑긋 하시고 의도적으로 말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안에서 내적으로 열어주시기를 기대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예배당에 나와 처음에 앉아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세상에 오만 가지 것으로 꽉 차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빈 공간을 비워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는 그 마음을 비우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꽉 찬 것들, 여러분 그 오만 가지 생각들, 그리고 이기적인 욕심과 이 모든 것들 마음에 꽉 차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회개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그래서 마음은 가변적이고 여러분 마음은 중성 상태라 그랬잖아요. 이 마음은 악하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느 것을 담든지 간에 담은 거에 따라서 마음이 악한 걸 담으면 악한 마음이 되고 선한 걸 담으면 선한 마음이 되고, 그 마음에 무엇이 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오기 전에 오만 가지 세상에 더러운 거 악한 거 다 가지고 마음에 담겨져 왔는데 이거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비워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내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만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 뭐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열려야 바뀌는 거지. 근데 이 열리게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마음이다. 아멘.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비전을 주시기도 하고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힘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의 생명이 이에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집니다. 마음의 용기가 사라지면 힘도 안 나요. 쫙 절망해버려요. 마음이 절망해버리면 힘도 어디로 가버리고 병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서 성령이 주신 놀라운 능력이 그 마음에 충만할 때 육신도 건강해지고 몸도 용기가 100배, 여러분 건강도 좋아지고 힘도 나게 되어지고 하늘 일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1장 23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을 주님께서 말씀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용기를 100배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용기와 두려움 없는 담대함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열려지면 말씀이 들어와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왜? 마음이 열리면 넓어지거든요. 부드러워지거든요. 수용력이 생깁니다.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수용이 생겨요. 그러면요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지고 얼마나 따뜻해지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 행복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 의심, 염려, 불행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열려져서 은혜를 담아서 그 성령이 주신 감동 때문에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비전을 주시는데 이것도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 물론 외부로 보여지는 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힘을 힘되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의 평안이거든요. 내 마음의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물붓이 부으신 역사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에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 축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닫혀지고 원망과 불평이 자꾸 막 속에서 일어나고 뭔가 불안해지고 뭔가 마음이 자꾸 좁아지고 사람에 대해 자꾸 좁아지고 이해심이 자꾸 줄어들고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 원망이 투사가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좁아지고 있어요. 내 마음이 좁아지면 불행합니다. 우울해집니다. 내 마음이 좁아 여유가 안 생겨요. 조급해집니다. 그 실수하게 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 주께 있으니 주께 맡깁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에 안정을 주시고 내 마음을 운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임재하셔서 거주하셔서 함께 하시고 이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 마음에 성령이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는 늘 감사가 나와요. 그죠?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모든 범사에 감사가 충만해지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삶에 크나큰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은 하나님 열린 마음, 닫힌 마음, 우리 마음이 닫혀지지 않게 없어서 죄악으로 닫히고 온갖 실수와 허물과 하나님 아버지여 상처받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닫혀서 조급해지거나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도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열린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아버지여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사람들을 아버지여 이해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불평이 없게 하시고
늘 감사가 아버지 앞에 고백되어지는 열린 마음의 은혜가 있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라도 가족 간에 다친 마음으로 인하여 서로 불행하고 불평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또 원망 불평만 투사하는 그런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시간 역사하셔서 그 마음들을 열어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열리고 성령의 감동에 충만하여 서로 감사하며 은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 화목하고 행복한 아버지와 서로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양족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기 원하는 헌금이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물임을 기억하고 정성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사는 기뻐 연락하시는 예물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